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비롯됐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 그게 어드벤투스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간다. 어디로 향해 나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 그곳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늘 생각하면 좋습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이 역사의 시간의 현장에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으면 수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셨고 오실 것인 그 사이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해마다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삶 더 깊은 곳에 그 주님이 오시도록 그 주님을 초청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보내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위기율법에 의하면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든 누구를 통해서 그 정결한 예식을 통해 그렇게 유대인 되는 그 예식을 행해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우리 25절을 보시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시므온이라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가 눈을 감고 죽기 전에 그 기다리는 위로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약속 받은 대로 아기 예수님을 그 두 눈으로 보게 되죠. 두 번째 여인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남편과 7년 정도 삶을 산 이후에 그 젊은 시절에 홀로 된 이후에 그 오랜 기간을 그렇게 혼자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84세라. 이게 옛 번역을 보면 84년 동안 혼자 됐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한 연세가 몇인가. 근데 새롭게 번역을 우리가 통해서 본 이 연세는 84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연세가 많은 이 안나는 홀로 된 이후에 어떤 세속적인 안락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성전에 어느 쪽방이 있었는지 거기 귀거하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죄를 속량해 주실 그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그 안나의 두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안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8절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감격이 됐으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을 바란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사슬을 벗어내는 걸 말합니다. 어떤 값을 치름으로 그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된다는 건 속박 가운데 산다는 거고요. 자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그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을 그 속박, 결박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자유를 주신다. 어떤 값을 다 지불하셔서 그를 자유케 하신다. 그게 바로 속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모습 그대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그 당시의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가해사가 통치를 하고 또 분봉한 헤롯이 그들을 다스리고 짓누르고 있고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과 나라 잃은 그 슬픔이 그들의 삶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유대 민족은 그런 외세의 압력 가운데서 똘똘 하나로 뭉쳐져서 그렇게 한마음 품고 나아갔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사분우열되어 있는지 그런 로마의 압제를 반기를 들고 세속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세속화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세속화의 물결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그 유대 땅을 흔들어 버렸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그대로 그 유대인의 그 삶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은 인식하고 거부하고 살지요. 최근에 있었던 동성애 같은 그런 것도 물결과 같은 거예요. 문화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외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많은 부분 이러한 큰 세속의 물결이 문화가 되면 그 문화에 우리는 젖어 들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문화가 지금 문화지요. 지금 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 곳곳에 들어와 있죠.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거부한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헬라의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냐. 거기에 또 반대되는 아주 만나면 기싸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앞장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불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죠. 또 로마를 아주 더 거부하는 열심당원들이 있고 그들은 머리띠를 두릅니다. 우리 독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헤롯과 짝짝꿍에 대해서 헤롯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과 살겠다. 그런 SNF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수백 명의 유대 사람들이 사분유열돼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먹고 살기는 또 얼마나 팍팍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시기인지.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제나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그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많이 가고 또 가고 하다 보니 오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오셔야만 되는데 간절함은 없어진 상태예요. 오시면 좋고 안 오시나 보다. 안 오시면 그만이고.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기다렸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삶에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그런 분을 기다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기다렸던 위로자, 속량자, 그거에 좀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가? 우리 사는 이 세상도 안나와 시므온이 살아갔던 그 2000년 전의 그 상황과 어떻게 보면 크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무엇이 더 필요하면, 무엇이 더 채워지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필요로 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질까?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더 편리해지고 하는 삶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바르고 의롭고 정말 말 그대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돈이 많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그런 삶이, 그러한 좋은 관계가 더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이 많으면 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방해가 되고 곁길로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만 쌓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진짜 누가 필요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탄식하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하고, 이 추위만큼이나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닥치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해서 좌절하고, 마치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그때와 흡사한 이 땅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위로와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무거운 죄짐을 떠안아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픔을 감싸 안아 주실 위로자,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말 우리 등을 두드려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교회에도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등을 어루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지금 현실이 바깥의 이 추위처럼
더 추워지겠죠. 살을 에이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분을 바라보면 마음에 새임이 솟고 용기가 나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남모를 웃음이 나오고 소망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풀어주시고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주시는, 아니 그 생명의 온기로 죽음까지 녹여내버리신, 그 얼마나 태양보다 지속하고 따뜻한 그 사랑의 열기로 죽음까지도 녹여내버리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그래서 땅의 힘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제 신상에 절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결코 그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땅의 힘을, 땅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모습에 시기심을 느낀 사내들은 공유의 높으신 양반들이 예수님의 동생, 또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베드로까지 체포했어요. 베드로를 체포해서 베드로를 끝장내면 초대교회는 끝나겠다.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 일이요?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하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간직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땅의 권세와 땅의 힘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을 넉넉히 헤쳐나가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지 않고 가까이서 한 분 또 한 분 이렇게 그 인생의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다 간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에피소드, 변화된 삶, 그런 간증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나이가 좀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참 마음이 착하세요. 이렇게 아주 순수하시고, 그 부모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본인 교회도 안 나갈 때예요. 그 옛날 얘기죠.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일찍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 몸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 수발드는 일을 어머니가 그걸 오랫동안 하시는 겁니다. 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러니 김병 앞에 효자 없다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는데, 그게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그게 좋은 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수발드는 그 어머니를 고맙다, 정말 수고한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박하고 타박을 주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부모님 보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머니 저 예배당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이 해처럼 밝고 기쁘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머니도 한번 교회 좀 나가보세요. 교회 좀 나가보세요. 아니 방도가 안 보이니까 이 집사님이 어머니 교회 좀 나가보세요. 교회 좀 나가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의 말에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본인 발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대단히 컸는지 그냥 180도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교회 좀 나가보면 엄마 마음이 좀 힘든 게 덜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보시라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180도 달라지는지 본인이 놀래버렸어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그게 수발을 드는데 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을 가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진정한 위로가 생기고 거기에서 내 죄의 짐이 풀어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역경도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는데 그 회의에 좀 아주 민감한 그 주제를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그냥 거기 회의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안 바뀌고 고집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꾀를 냈는지 회의에 좀 늦게 왔습니다. 아니 왜 늦었냐고. 목사가 지각하면 되겠냐고. 저도 지각을 좀 가끔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늦었냐고. 아니 내가 차를 끌고 오는데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바퀴를 그거 이렇게 해서 갈고 있는데 뒤에서 어마어마한 덤프트럭이 이따만한 아름드린 나무를 싣고 내 차를 팍 박아버렸습니다. 나도 그 나무에 팍 받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수습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아니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하냐고. 나무에 그 큰 나무에 받쳤으면 지금 여기 올 수 있냐고. 멀쩡하게 이마에 피도 한 방울 안 나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무에 사람이 부딪혀도 뭐가 찢어지든지 변화되든지 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면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유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에 부딪혀도 이마가 찢어져 피 한 방울이 나든 그런데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밑바닥부터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마음 생각 내면 영혼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책 한 권을 만나 읽고 좋은 강의 하나를 들어도 결단을 하고 인생이 달라졌다 말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새롭게 바꿔가실 수 있는 분인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시므온과 안나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속량자,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다고 이들이 꼭 내 생애에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10년 후에 오셔도 100년 후에 오셔도 그 관계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그 삶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만나기 힘든 귀한 분을 만난다. 그렇게 약속이 잡혀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은 내 평생에 2번 못 만나겠다. 그런 분을 예를 들어 3일 후에 내가 만나기로 그렇게 돼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귀한. 그러면 몸가짐, 마음가짐 그거 잘 할 거예요. 내가 혹이나 그분 만나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겠지. 내 언어 생활도 좀 살펴볼 것이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거울도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런 긴장은 좋은 긴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약간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3일을 잘 몸가짐 마음가짐을 고려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사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만나뵐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허튼 곳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 어드벤트, 이 대림절은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게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시나? 약속은 해놓으시는데 왜 안,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미도 말씀을 몇 차례 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내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부르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모든 틀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를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냐가 여러분의 기다림의 그 사이 시간을 채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기다리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성공과 더 좋은 명예와 인기를 기다리면 그 안에 그 과정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기다림을 향해 그 사이 시간을 채워가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가고 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더 흐를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기다림은 있게 합니다. 기다림을 성숙해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예수님 더 닮아가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닌 소망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이 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속량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다가와 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기다리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익어가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짐 벗겨주시고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더 깊이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더 물이 있게 하시고 더 맛이 나게 하시고 더 성숙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기다림 가운데 익어가고 자라가며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조금이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